인생의 진정한 가치, 인생의 참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요? 제일 먼저 내 안에, 자기 안에. 내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복을 만드는 가정에, 아울러서 너와 나와의 사이에, 사람의 관계 속에 굉장히 중요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런 모든 일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고구마는요, 호미록해요. 내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너와 나의 관계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은 뭘로 캐내느냐면요, 같이 합시다. 존중으로 캐냅니다. 중요한 훈련은 그러므로 맨 처음에 나부터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들어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가족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과 더불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의 그 보물들을 찾아내시고 차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물은 하나님 만드세요. 말을 바꿔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보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물 담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가치를 지닌 보물이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변화를 이루죠. 예쁜 꽃들을 갖다 놨는데 일주일 지나면 시들거려. 그러나 사람도 어린아이 쪽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천차만별 변화를 이루지만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아주 늙은이는 아주 늙은이대로 그 속에 여상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 있으므로 모두가 가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의 생명에다가도 가치를 두지만 늙은이의 생명을 좀 가치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전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생명, 여러분 내가 거의 늙은이인데요. 원래 거의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나도 17살도 있었고요. 12살도 있었고 11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우리의 사람의 껍데기를 바꾸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깃들인 고유한 생명의 가치, 보물을 바꾸어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지나온 삶을 존중하는 것이겠고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존중한다고 하면 나의 미래를 존중한다는 것일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존중을 받는 것보다 존중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해보면 압니다. 해보셨어요? 남을 있는 그대로 존중 고백해 드리시고 정말 존중하게 여겨보시면 그 사람은 뭐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참 행복을 보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존중이라는 홈이 대신 비난이라는 홈이, 비난이라는 칼날을 집어들면 그도 지옥, 나도 지옥 만들어 갑니다.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게 보물을 발견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자기 귀하게 여겨야 남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옷도 이쁘게 입으시고 화장도 곱게 하세요. 주름이 하도 많이 졌거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수술도 받으시려면 받으세요. 명품 옷도 걸쳐서 이쁘게 가꾸세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꾸는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홀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홀로 식사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찬밥 물 말아서 우르르 그냥 드시지 말고요. 꼭 예쁜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고 나를 손님으로 손님 대접하듯이 나를 좀 잘 대접하셔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존중받는 퍼포먼스를 이뤄보세요. 혼자 밥 잡수시는 분들 끼니 고르지 마시고요. 귀한 손님이 내게 오신 것처럼 나를 귀한 손님 대접하시라고요. 예쁜 그릇에 밥을 담고 음식을 잘 차리고 돈 들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나를 늘 손님으로 잘 대접하시면서 식탁을 차리시면 그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이겠습니다. 껍데기 생명, 몸뚱아리 생명도 그렇게 잘 대접받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잘 대접해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늘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자기의 영혼을 굶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굶으면 초라해지거든요. 허겁지겁 인생 사느라고 끼니를 대충 때우고 넘어가고 그냥 뭐 부엌에 옛날 말로 부뚜막에서 보리밥 한 그릇 물에 말아 후루룩 생기고 살면 자기 자신의 가치의 존중함을 자꾸 땅에다가 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밥 한 그릇 제대로 차려서 자기 끼니를 잘 챙겨서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고 잘 대접함으로 같이 합시다. 나를 대접합니다. 한 번 더 나를 존중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남을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 뭐예요? 5월달 동안 존중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존중은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며 만들어낸 가르침인데요. 한번 고백할까요? 존중은 정화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경계를 허물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하나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를 나한테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너를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사랑에는 독이 들었어요. 가시가 있어요. 사랑은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존중은 경계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어머니는 어머니, 자식은 자식. 이 경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와 다른 개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실존,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은요, 과거나 현재에 갇힌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열어주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9절 시작.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새가 없대요. 아무리 연단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생명의 가치는 한시적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제가 있잖아요. 마음으로는요, 맨날 17살이에요. 소년 같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푼수가 모자라요. 비가 오면 앉아가지고 궁상맞게 비 온다고 시를 쓰고, 눈이 오면 앉아가지고 눈이 온다고 시를 쓰고, 꽃이 피면 꽃이 피고, 또 어디 가보니까는 막 매실 이만큼 열었는데 얼마나 느낌이 가슴이 설레는지 이 푼수가 모자라요. 근데 진짜로 이 몸뚱어리 나이는 65이나 막 죄송한 표현 퍼먹어 됐어요. 마음은 17인데 시간이 흘러서 나를 노화시켰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를 50년만 거꾸로 돌려놓으면요, 그때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어떤 좋은 인생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잠깐 돌아보세요. 50년 세월이 훌쩍 건너가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미래의 나나 다르지 않아. 그런 표현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애들이나 어른이나 애들이 낡아서 어른 되고 어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다른 말도 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됐대요. 또 해 아래 새 것이 up되면서 또 새 것이 됐대요. 무슨 뜻일까요? 해 아래에는, 세상에는, 육신으로는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일러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이래요. 오늘의 시간에 가두어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생명이 있을 수 있답니다. 복된 가족들 모두에게 그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거기서 곧 가지고 못난 사람도 거기서 곧 가지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진짜 보배예요. 이 보배를 발견하시기를, 나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를 존중함으로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방해를 받는지는 지난주일에 설명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균 점수가 높아야 대학도 가고 뭐 출세도 하고 성공도.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높이려 하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을 늘 지적받고 못하는 부분을 늘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별것 아닌 인생으로, 평균 이하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예요?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오염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자람과 왜곡과 오염을 몽땅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책임진다, 전부 가져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찬송처럼 내 모습 있는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같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왜곡됐느냐, 모자라느냐, 오염됐느냐, 그 짐을 그대로 지고 내게로 와, 내가 받아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생명을 향한 것인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받아들여 주시는지를 깨닫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도 행복과 평안이라는 보물이 들어있어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때 행복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칼릴 지브라라는 분이 유명한 말했어요. 자식을 네 손에 맡겼지만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겨준 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끌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품 그대로를 존중하면, 사랑을 훨씬 정화시켜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면 행복이 만들어져요. 자녀가 더 오래된 사람, 미래의 나, 훨씬 낡아버린 나를, 내 부모를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충분히 넘어서서 나의 미래로 여겨서 진심으로 존중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작용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몇 마디 말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존중의 말들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는 참 귀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너처럼 귀한 사람이 내 자녀인 것이 참 고맙다.
당신 있는 그대로 참 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서 거의 지쳤잖아요. 사랑을 넘어서서 사랑을 정화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존중을 올 5월 동안에 훈련하자고요. 이렇게 남을 존중하면요, 그가 높아지고 내가 찌질해지느냐? 아니에요.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는 같이 합시다. 해보면 압니다. 남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기 가치를 더 오래 보존하는 보물을 찾아내시기를, 발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뭐냐면 나를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시초예요. 나 중심으로 사라지는 게 사람 본성이에요. 신앙생활은 본성을 어그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시면 나는 내 중심 되지 않고 너 중심으로 살아요. 그럼 누가 더 유익인 줄 아세요? 네가 아니에요. 내가 100배 더 유익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라는 말이 두 가지 오늘 쓰이는데요. 하나는 시옷 발음, 나보다 더 높이 보고, 그 다음에 또한 낮게, 지읒 발음, 나보다 더 낮추어 보는 거.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저기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내가 낮은 자리에 서고 상대를 나보다 나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어떤 결과 일어나요? 그가 내게 흘러 들어와요. 누릴 수 있는 삶의 만족이 내게 배가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려요. 나를 높여주는 사람에게 나쁜 걸 내려보내는 사람은 없는 법이거든요.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높여놓으세요. 낮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의 모든 복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보물처럼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나보다 낮추어 보면,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낮은 자리 지옥돼요. 남을 나보다 높여놓고 그를 위해서 나를 낮춘 자리에 소비하면, 그래서 너를 존중하고 높여주면 결국은 행복을 만들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은요, 대접받는 사람은 50도밖에 못 느끼지만 대접하는 당사자는, 남을 높이는 당사자는 100도의 만족을 누리는 법이 옳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면 사람을 잘 따르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잘 따르죠. 싫은 사람, 좀 거부감 주는 사람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왜 싫은지 일러드릴게요. 그 사람에게 왜 거부감이 있는지 일러드릴게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그에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내 속에 들어있는 어둠을 그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불가의 스님들처럼 자기 수행에 좀 약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화두를 하나 붙잡고 깊이 자기 공부들을 해요. 그러다가 돈, 오돈수, 뭘 갑자기 깨달았다고 그러고 견성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요. 저도 이 존중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깊이 고민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나의 그림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지는 사람, 거역스러운 사람, 거부감 주는 사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배워지고 득도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싫은 사람을 알아보는 건 내 속에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어두움과 좌절의 원인들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해석해 들어가면 그런 뜻이에요. 내 이웃에게 네 속에 있는 허물이 있지 않으냐, 네가 네 속에 허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냐, 그처럼 그 허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 보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싫은 사람 사랑하기. 시작. 이 잘 안 되나 보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거 배우면 예수 믿는 졸업반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싫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뭘 잘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제일 싫은 줄 아세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근데 그 말을 돌아보면 바른 말이에요. 근데 바른 말이 자꾸 나를 찔러 아파. 그래서 그 사람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남에게 따뜻한 말 듣고 싶고 존중의 말 듣고 싶고 칭찬과 격려의 말 듣기를 원하면서 나는 입 바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옳은 말이라서 그렇대요. 자기는 옳은 말 한대요. 해야 될 말 한대요. 자기는 원래 승질이 할 말은 한대요. 뒤끝은 없대요. 이거 제일 풍신난 예수쟁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대요. 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대충 참고 넘어가세요. 세상 안 무너져요. 괜찮아요. 내 속에 불합리한 것이 보일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보고도 참아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불의가 들어있으니까 참지 못하고 불의를 향하여 항변하고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말 내 기준에서 옳지만 그 기준에서 그릇됐어요. 남을 향한 분노는 결국 뭐냐면 자신을 향한 분노예요.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빠른 소리가 가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익을 주느냐. 그 말이 유익을 주느냐. 첫째, 나에게. 이 빠른 소리 쏟아내고 집에 가서 이불 차기 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 했지? 못 참고 왜 이 빠른 소리 했지? 자기에게 손해잖아요. 듣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받잖아요. 바른 말보다 중요한 건 유익한 말이에요. 유익한 말은요, 온도가 있어요. 따뜻한 말이에요. 존중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실수와 허물이 있죠.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이 더 크게 보이면 내 속에 있는 것의 반영, 그림자인 줄로 잘 배우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쏟아놓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그대로 닮아서 그 책임은 내 책임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네 속에 있는 부당함이 내 속에도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야죠. 어쩌겠어. 다시 말씀드려요. 존중은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한 말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이 우리 언어를 통해 드러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똑똑한 말, 올바른 말, 가르치는 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손 붙들어 주는 말, 눈 맞춰주는 말, 끌어안아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해 주는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 인생살이 안에 인생의 곳곳이 숨어있는 보물들을 발견해내는 호미자로, 존중의 호미자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